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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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에스겔 14장 전체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어봤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상 숭배를 심판하신 내용이죠.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줄 꿈에도 몰랐던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리라고 설마하니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예루살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러한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에 예루살렘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예루살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설마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고 벌을 내리고 죽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곧 현재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예전의 모습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예전의 모습에만 빠져있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참으로 위험스러운 사람들이고,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현재 모습을 볼 줄 모르고 예전의 모습만 생각하고 뒤따라오고 있는 성도들인데 무지한 모습들이다. 예루살렘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할지라도 거룩하지 못하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의 현재 영적 상태는 어떠한지 항상 우리는 살펴보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죠. 첫 번째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1절부터 1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살고 11절에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도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함이라. 나 주의 야훼의 말씀이라 하셨다 하라. 13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셨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은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왔죠. 평안을 선포한 자들의 말이 거짓이라면 장차 예루살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물으려 온 것입니다.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다면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당연히 마땅한데 그들은 자신들의 죄는 돌아보지 않고 안전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절을 주목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죄도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한다는 것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아니하시겠다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에도 야훼의 손이 짧아서 구원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 너희를 듣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것처럼 미련한 것은 없을 것이다. 4, 5절에는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하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대로 응하겠다. 5절에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우상이죠. 우리도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재물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아니면 자녀이든 남편이든 똑같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상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죠. 오직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 있을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보좌에 무엇을 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빌립보서 2장 5절이죠. 오직 예수의 마음 말고 다른 어떤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다. 6절에서 11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우상에서부터 떠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로들과 백성들이 정작 그죠? 예, 들어야 할 메시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시죠. 첫째로 놀라운 것, 경계와 속담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우상숭배의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보는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비참한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관계가 될 것이다. 즉 표징이 되어서 우상숭배자들의 불행을 보고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본보기로 삼을 것이라는 뜻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속담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우상숭배자들의 재앙을 이야기로 전하게 해서 그러니까 저렇게 되었지 이것을 알게 하고 후대 사람들 사이에서 속담을 삼을 것이다. 속담이 되게 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좋게 남고 좋은 말로 전해져야 하는데 성경에 보면 참으로 좋은 믿음을 보여주어서 수천 년 동안 좋은 기억 속에 좋은 말로 전해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생각하기도 싫은 좋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두고두고 생각하며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다. 하나님 우리와 다르셔서 회개치 아니한 자들을 두고두고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들도 마음에 생각하면 기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각하기조차 싫은 사람들도 있죠. 지금 나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일까 나를 돌아보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슬픔을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은 아닌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우상은 결코 어떤 형상을 섬기고 절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고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무서운 우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다.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 6절이죠. 둘째로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빠져 멸망당할 것이다. 9절에서 10절이죠. 우상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자는 거짓 선지자들의 표적이 될 것이다. 우상 자체가 헛되고 거짓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헛되고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쉽게 넘어가게 된다.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에게 미혹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참되고 진리 되신 예수님에게서 떠나 있다는 사실이 공통점이죠. 절대로 그들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할지 몰라도 예수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는 못한다.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신을 위한 일이지 결코 예수님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13장에서도 보았듯 그들은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다 하였고 자신의 육을 위해서 떡을 구하는 자들이다. 에스겔 13장 18절에서 20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온 그 몸을 찢으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런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거짓의 세력에 미혹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셋째로 우상에게서 떠나는 자들에게 약속을 하시죠. 11절에 하나님의 목적이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심판과 멸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자신들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시는 이라는 말씀이 2번 언급되죠. 다시는 거짓에 미혹되지 않고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호세아 6장 1~2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예, 이제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야 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회개의 문이 닫히기 전에,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예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는 자도 미워하시지만 그 우상의 죄악을 회개치 아니하는 자는 더 미워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우상도 자리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으리라고 14장 12절에서 20절에 증거합니다. 우상에게서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한 심판은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불변의 원칙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죄악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고 꾸짖었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의 일에 귀를 더 기울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에게 우리에게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아직도 건재하다. 그리고 그 땅에는 아직도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무죄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네 가지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로 기근으로 멸망시킬 것이다. 13, 4절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예루살렘을 기근의 재앙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노아나 다니엘과 욥 같은 의인이 있을지라도 그 나라에 임할 기근 재앙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거죠. 주목할 것은 아무리 탁월한 의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받고 넘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만 있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죠. 또한 에레미야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에서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상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은 탁월한 의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의인은 자기 생명은 구원받겠지만 예루살렘은 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들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좋으니까, 자녀가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면은 안 되죠.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14절, 16절, 18절, 20절에 네 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나라가 가정의 부모나 나를 구원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하고 나의 구주로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루살렘 마지막이 기근으로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이 세상의 마지막 날도 기근으로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다. 둘째로 사나운 짐승으로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15, 1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에스겔 14장 1절에서 23절 전체 말씀입니다. 앞질러서 강조한 기근이 여기에서는 짐승으로 바뀌어졌는데 의인 세 사람이 범죄한 나라를 기근에서 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인이 자신의 자녀들조차도 짐승의 세력에서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사나운 짐승은 바벨론 세력을 의미합니다. 즉 바벨론이 침략해 올 때 의인들의 자녀일지라도 회개치 아니하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짐승의 세력은 계시록 13장에 언급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종들의 세력입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 보시기에 말할 수 없이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의인이 있을지라도 심판하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세상 속에 의인이 있을지라도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킬 것이라는 거죠. 거짓의 세력들은 유황불 속에 던짐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한 이전의 세상은 사라질 정도로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세 번째, 칼로 멸망시킬 것이다. 17, 8절입니다. 바벨론과의 전쟁을 의미하죠. 칼은 이 전쟁에서 의인이 있을지라도 의인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자신의 생명은 구원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물론 자신의 자녀들조차도 당연히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19절 20절에 보면 넷째로 온역으로 멸망시킬 것이다. 온역은 전염병이죠. 실제로 예루살렘 마지막 날 기근과 온역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러한 전염병에도 마찬가지로 의인은 자신의 생명은 구원받지만 다른 사람은 물론 의인의 자녀들조차도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인 노아와 다니엘과 욥의 이름까지 말씀하시면서 4번씩이나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철저한 개인적인 것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죠. 의인이 있다고 해서 세상이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의인이 존재하는 목적은 세상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시키기 위한 것이다. 빛이 존재하는 목적은 어둠을 밝히기 위함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여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해야 된다. 또한 의인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자신들을 돌아보도록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이 시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이 퇴보하고 있고 정체되어 가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외쳐야 할 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 속히 돌아오라고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이다. 오직 예수 신앙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신앙의 모습임을 외쳐야 할 것이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이죠. 세 번째, 심판을 깨닫게 되리라. 21절에서 23절에 증거합니다. 주 야훼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일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볼 때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무고히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나 주 야훼의 말입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 4가지의 재앙을 내릴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4가지 재앙은 동시에 임하게 될 것이므로 그 고통이 극심할 것이다. 더욱 예루살렘에는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은 의인도 없는 영적 공황 상태였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세상의 마지막 때도 이와 같을 것이다. 계시록에 나오는 7인 재앙과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심판은 간격을 두고 일어난 재앙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계속해서 임하는 무서운 재앙이 될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도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회도 없으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 22절에 예루살렘의 그 무서운 재앙 속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남은 자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살아남은 것은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 같은 의인이 있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운 행위였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힌 포로들은 예루살렘에 임한 참혹한 심판을 전해 듣고 하나님의 심판을 오해합니다. 왜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인 줄 알았는 이렇게 무자비한 심판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운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백성들 가운데 일부를 살려두어서 바벨론 포로들에게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포로민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의로운 행위일음을 알 수 있을까? 22, 3절에 보니 그들의 행동과 소위를 보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들의 행동과 소위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었다. 그 무서운 심판을 당하고도 바벨론에 꿀려와서 우상을 섬기는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행동과 소위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운 행위였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을 당하고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죠. 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달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고 귀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BC 586년에 멸망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친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줍니다. 고국에 들어온 백성들은 처참하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통곡하고 울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의로운지를 깨닫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이 모든 일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스룹바벨이 BC 516년에 다시 건축을 하죠. 그리고 BC 20년에 헤로드 왕은 예루살렘 성전은 더 웅장하게 짓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은 타락한 곳이었고 예수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부분이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리게 하려 모험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예루살렘의 마지막이나 신약의 예루살렘의 마지막이나 보면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한 가지의 사실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과 너무도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예수님은 신약의 예루살렘 성전의 마지막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마가복음 13장 2절이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AD 70년에 로마 기도장군에 의해 처참하게 멸망이 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마지막을 보고 깨닫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죠. 이 놀라운 계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예루살렘의 마지막처럼 비참한 날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다. 자,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타락한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는 그러한 귀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14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예루살렘아 하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계시죠. 계시록 2장 4, 5절에도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 2018년 새 봄에 나의 영혼도 믿음도 더욱더 가정도 하나님의 복된 축복의 모습으로 바뀌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